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찬양팀이 자꾸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문화 전문인들이 나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와 중직자와 성도가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큰 응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하나를 살려내려고 생각하면 많은 응답들이 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몸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 팀이 준비되어져 가는 응답들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응답을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이야기할 부분인데, 제가 저도 자신이 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작은 사역 하나를 감당해 나가면서 주보를 만드는 작업을 감당했습니다. 그 주보 하나를 작업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주보 틀도 사실 거의 그렇게 만들어 오고, 또 제가 조금 고민하고 만들었던 주보 틀이 많은 교회들이 또 활용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말씀도 정리하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교회의 기도 제목이 또 정리되잖아요. 자, 그러는 중에 제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또 하다가 할 때는 하지만 또 안 할 때 또 사람이 안 해버리잖아요. 바쁘고 어려워서 뭔가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주보에다가 제가 쓴 글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보에다가 이제 실었으니까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1, 임마누엘 2, 임마누엘 3, 한 3개까지는 여러분 은혜 받아지고 막 좀 써지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상황도 어렵고 또 입장도 어렵고, 그 글만 쓰겠다고 시만 쓰겠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지속해 가봤어요. 지속해 나가는데 거기서 많은 전문성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보 하나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주보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거. 광고를 어디다 넣을 때 성도들이 제일 잘 보고, 기도 제목을 어디다 넣을 때 제일 잘 볼 수 있으며, 또 이런저런 참 많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를 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찾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걸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반드시 이게 오거든요. 이게 우리 자신의 시간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혹은 육신적인 한계,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찬양인도 할 때 제가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1년에 한 번 감기가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한계 앞에서 많은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내가 할 수 없는 이제 도전하게 하면서 갱신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냥 할 때 찾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걸 넘어서 나가는 응답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또 나의 전문성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양팀 하는 아이들을 이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단순히 노래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걸 뭐 하는, 전문성이라는 말은 뭐냐?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게 그 아이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한 부분에는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문성이에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맞죠? 저는 일단 평균대 위에서 이 다리 하나 올리면은
설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평균대가. 여기서 도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저는 그거 하라면 못합니다. 그걸 지속하라면 나는 못합니다. 이 평균대 위에서 어떻게 그걸 지속합니까? 야, 시계를 고치는데요,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눈에다가요 돋보기를 켜고요 그 시계를 막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거 시키면 못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신 전문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한 부분에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부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부부를 꿈꾸세요. 아멘. 오늘 보니까 딱 부부가 나와 앉아 있는 사람, 우리 최장훈 집사님 가정, 브리스가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축복입니까? 다들 진짜요. 맞아. 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러네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이걸 품어요. 그걸 품고 뭐 하는 거요? 한계가 올 때, 문제가 올 때에 그걸 갖다가 그만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때마다 뭐 하는 거요? 이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속에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갱신해야 돼요. 한계를 만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걸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각인 뿔이 일단 체질이 되어 있는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또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아프면 어렵습니다. 술 취해 있는 사람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면 못 걷습니다. 술 취해 있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래? 못 걷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을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와 불잖아요. 우리 안에 자꾸 뭔가 다른 마음이 들어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이것을 향해 도전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팀 살리라는 말을 그냥 다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마음에 담는 사람이 나올 거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막 시켜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버릴 때는 못 막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은혜 주 어디를 가든지 일단 찬양과 관계된 사역이다. 교회만 가면 무조건 그 자리로 저는 갔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다윗처럼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본부회를 가도 지금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뭐냐? 찬양 사역에 대해 말 좀 해주래요. 그제 우리 선교사님도 렘넌트 로드맵 그 쭉 설명했거든요.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그러고 나서 문자로 나한테 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 놓고 뒤에 목사님 찬양에 대해서 다음에 말 꼭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오늘 제가 말한 게 찬양입니다. 이제 따로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뭘 어떻게 보냐? 저 목사님은 찬양사에 가는 목사님. 그렇게 이해돼 버렸다니까. 그렇게 발견돼 버린 거죠. 어떻게? 지속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일 하나가 어느 날 지역과 민족과 시대의 소문 날 만큼 응답받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응답 받아가죠. 오늘 그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계도 만나고 이것 때문에 한계도 어떻게 돼요?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뭐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증인도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각인뿌리 체질을 바랍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이거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도전과 갱신, 한계 앞에서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이걸 도전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뭐냐고 다른 거, 나 육신 성공,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고 이걸 향해서 자꾸 갱신해 나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 하나님께 나오고 안 맞아.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의 도전의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아멘. 세상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세상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전문성의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는 뭐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뭐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나 자신을 자꾸 땅 아래, 이 말은 이거 땅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이걸 보면은, 이게 보이면 뭐가 보여요? 우리는 자꾸 뭐요? 미래 걱정을 한다니까요. 미래 걱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같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지금부터 또 오늘 또 도전해요.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에 늘 계시는 여러분들은 일단 저는 여러분 특별한 분들로 봅니다. 아멘. 우리 조집사님 세계복음할 증인. 아멘. 어떤 부부? 브리스가 부부. 응답 누려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들 전부요,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세요. 이 메시지를 다시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듣겠지가 아니고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찬양팀 하나를 살려내는데 저게 애들 일이라고 생각하면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같이 품을 수 있는 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함께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를 살려내는 것 속에 나머지 교회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다니까. 뭐가요? 전문성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 겸비 이제 초등학교 랩런트 교사하다가 갔잖아. 그거 이제 은강이가 이어받아서 하는데 내일 모레 은강이 또 가니까 하나님이 어찌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갖고 보냈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랩런트를 사랑하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 다른데. 세상으로. 미래 걱정으로. 미래 준비한다고 막 가.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이걸 찾고 가야 돼. 이걸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찾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찾고 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의 현장을 향해 가는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못 찾고 지금 계속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그게 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이 보여요. 알겠어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가진 것 위의 것, 준비된 것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가 미리 누린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체험했냐? 저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버려 놓으니까 문제와 어려움, 위기를 만났는데 도망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세상 것, 미래 염려, 미래 준비하고 막 자기 생각 갖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못 와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건과 그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은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생각할지 몰라.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모인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다 다른 것 쫓아, 세상 것 쫓아, 미래 염려, 미래 걱정 쫓아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건 뭔 소린데 뭐 성령이 임하고 뭐 어쩌고. 김찬영, 앞으로 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 드럼 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성령 충만하고 드럼 쳐야지 박자를 안 놓치지. 요즘 보니까 박자를 자꾸씩 트트려고 그래.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잘 들어. 여러분 봐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아니라 가진 것, 위의 것, 이 준비된 것을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누려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왔다니까. 위기가 왔다니까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근데 조금 미리 누린 복음의 능력과 이 속에서 가진 것과 위의 것 준비된 것을 누리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준비된 만남, 하나님이 여져버리는 거 있죠. 보세요. 사건과 이 핍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이 아니죠. 로마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온 게 어디냐? 그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근데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울이, 지난주까지 우리 봤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가요?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문제 핍박이 와요. 데살로니가 17장 중반 이후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아덴.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타임에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브리스가 보고 어디로 왔다고? 고린도에 온 거라니까. 그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통하는 이 사람들이 만나본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일이 있겠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전도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전도의 만남으로 연결시켜라. 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같지만 교회에서 지금 언니와 동생으로 만난 것 같지만 이 애들이 어느 날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만난 거야 라는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 놀라운 시간이 오겠죠. 어느 날 내가 키운 내 자녀가 목사님 엄마하고 아빠인데요. 엄마 아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우가 어느 날 와갖고 엄마 하나님이 엄마하고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가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저 주의 종과 목회자가 가진 꿈과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으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한계와 문제와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보면서 뭘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내가 오늘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나오는 고백인 거죠.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가. 그래서 뭐냐? 놀라운 사실은 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사도 바울도 그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전도만이 아니라 이 돈과 이런 것들을 먹을 것들을 스스로 이 자비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일을 했다니까요. 일을 하는데 같이 업이 같은.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업이 같은 정도가 아니고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뭘 위한? 복음을 위한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막 사람들 서로 막 돈 쫓아가면서 동업합니다. 동업. 여러분 동업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동업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이 돼야 동업이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함께 할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사명과 여러분 진짜 그 기도가 통하는 사람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평생의 동역자가 돼버린 거 있죠. 동역자. 복음을 위해 전도자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전도의 사역에 모든 경제와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헌신하고 동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어떤 응답을 받냐? 미리 누린 선교를 함께 응답받습니다. 평생 선교사에게 함께합니다. 참, 이 만남을 보고 무슨 만남이라고 합니까? 절대적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곁에
이 절대적인 복음을 위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절대적인 만남 중에 교회는 절대적 만남 중에 만남입니다. 목회자는 절대적인 만남 중에 만남입니다. 성도는 절대적인 만남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걸 누리는 성도가 되라. 그걸 누리는 중직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라. 절대적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립니까? 절대적인 만남과 절대적인 문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주신 내용이 뭡니까? 237 교회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아볼로라고 하는 그때 그 목사입니다. 목사.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아볼로예요. 그 아볼로를 뭐냐?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확립시켜 버립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복음이 희미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오는데 자기 생각과 기준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요,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누리는 말씀 중심의 제자로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응답받는 주역이 돼야 돼요. 교회 안팎을 조용히 살리는 사람, 소통시켜내는 주역이 되라. 그리고 전도자에게 생명을 건 로마서 16장 24절이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그들은 나와 교회를 위하여 뭐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놔 버렸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 이거 이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뭔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그게 응답이구나.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뭐에 생명 걸고 삽니까? 정말 우리 재미있는 복음의 생을 걸었나? 완전히 걸었구나. 아멘. 그럼 어디에다가 생을 걸고 삽니까? 뭐가 그렇게 애가 탑니까? 이제 여러분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이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서약으로 거는 게 아니고 말로 거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도전하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것에 너무 많이 걸릴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맨날 간질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회자를 끝까지 보호한 겁니다. 끝까지 그 목회자를 동역한 겁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사도 바울 거품 물고 넘어지고 그래. 그걸 보호해버린 거예요. 지켜버린 거예요. 그게 전혀 뭐가 안 되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없도록 그걸 지키고 동역하고 보호해버린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은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 걸려들면 안 됩니다. 아멘. 거기 걸려드는 순간 여러분요,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믿는 거라고 그러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가지고 그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섭리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히 실수로 일어나게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믿고 오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아닌 거라. 맞다 틀리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그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과 갱신을 하는데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육신 것 중심으로 세상 것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꾸 미래 염려, 미래 걱정, 내 판단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립시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 미리 이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응답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십시오.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어떤 심리상담사가 동성연애자에게 또 동성연애 상담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했냐? 고발해가지고 법원에서 뭐냐? 이 사람 심리상담 자격 없다고 박탈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뭔 이야기 했다고? 동성연애자 치유 가능하다는 이야기 했다고. 여기서 저도 강단에서요, 동성연애자 차별하는 말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 대접 못 받는 시대고요. 개가 사람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인 것 같습니까? 그 뭔 말인 줄 압니까? 개가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갈수록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 인권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비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 무너져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맞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이에요. 언제부터 계속 나오죠. 전부 총 쏴는 죽이는 게임하고 좀비들 있지 않습니까? 좀비들 와서 여러분 게임과 이 영화를 가지고 절대로 사탄 3단체는요. 그걸 그 문화를 만들기 전에 영화와 미디어를 통해 계속 각인시킵니다. 앞으로 좀비 문화가 일어나요. 좀비들이 일어난다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지금요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몰라서 제가 지금이라도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 경찰이 마약을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뭐냐? 보이지 않게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그 마약 국가라고 하고 좀비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게 뭐냐? 제약회사들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진통제에다가 뭐요? 진통제를 갖다 이제는 뭐요? 이 마약을 갖다가 그냥 일반 약국에서 이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아오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오죽하면 창원에 보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창원에 고등학생들이 마약 중독돼. 그 뭐냐? 그걸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먹어요.
그걸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더 강한 걸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건 진짜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대들과 젊은 청년들의 생각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앞으로 뭐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이 재앙시대요. 여러분, 혼란시대요. 포기시대요. 질병시대요. 사단은 지금 계속 뭘 만들어내고 있냐? 분쟁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계속 거기서 당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다 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돼서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한 걸음도 본론을 넘어가 보지 못하고 망하는 서론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늘 조금 일어서면 또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좀 일어서다 보면 또 갈등하고 넘어지고, 좀 일어서면 또 누구 때문에 힘들고, 평생 서론 인생 살다가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나를 도전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진짜 복음을 하나님이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결단해요, 결단.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뭐요? 30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 그걸 실현시켜버립니다. 그 모자란 야곱을. 여러분은 야곱처럼, 야곱 아들들처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어때요? 딱 여기에 걸려들게 만들어요. 내가 이 속에 걸려들어서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 딱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치질된 거 저거 하나만 딱 여러분 걸고 있으면 마귀가 알아요. 너는 내가 이것만 걸면 너는 못 넘어가.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에 결단해버릴 때, 보동식에 결단해버릴 때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단이 계속 뭘로 만들어놔요?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납니다. 나를 도전시키고 넘어서 버려라. 왜 237 우리는 교회 운동해야 되는가? 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5가지 방향, 5가지 실천, 5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드맵을 걸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이유가 여러분 것으로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사업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시대 막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가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뭘로 꾼 줄 아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라. 여기 봐. 게임하지 말고 여기 봐. 손 보지 말고 여기 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잡고 시선을 빼앗으면 어떡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찾으세요. 나의 CVDIP. 다시 말해, 나의 별명을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브리스가 부부 동역자의 가정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나는 동역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뭘 가지고 하려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작은 거 하나 작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거 그거요. 이 작은 찬양팀 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응답의 증인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고 응답의 모델인 내가 그 응답의 증인이니까.
인생을 바꾸는 응답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그 응답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주간 힘있게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살려내고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냥 베델로는 못 올라갑니다.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내 삶에 이제 들었고 붙잡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걸음 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내 감정과 여러 가지 상처와 부딪히는 현실을 만날 때에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도전하고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